송년주일입니다. 마지막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을 하면서 떠오른 노래가 있습니다. 산울림의 아니 벌써 아니 벌써 연말이 되었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산울림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아니 벌써입니다.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좋은 일도 많았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 해를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며 나아가십시다. 2015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한 해였다고 고백되어집니다. 송년주를 보낸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난 한 해에도 베풀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남기는 유언적 설교의 한 일부분입니다. 이제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이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편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는 여기에서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꼭 들려줘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꼭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베풀으신 은혜도 하나님 기억해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 들어가서 꼭 하나님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저들의 삶의 든든한 정신적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앞으로 가나안에서 저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그럽니다. 아마도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무슨 그런 말씀을 하느냐라고 했을 것입니다. 잊어버릴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잊겠느냐고 장담을 했을지 모릅니다. 저들은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이 출애굽하여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해 왔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아왔습니다. 낮에는 그 자기라는 태양빛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었고 밤에는 사막으로부터 들어온 그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아주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의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힘주어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왜 결코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치매가 걸리면 뇌 손상으로 인해서 기억력이 감퇴되어지면서 옛날 일들을 다 잊어버린다라고 합니다. 이 치매 걸리는 거 보면 왜 치매가 오는지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분석해 보면 그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투를 치면 치매에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향 동네 가면 그 마을 회관에 모여서 어른들이 화투를 이렇게 쳤습니다. 저도 화투를 사가지고 몇 개 갖다 이어줬습니다. 많이 치시라고. 저도 좀 합니다. 면핫도, 뽕까지는 하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한다고 또 치매 안 걸린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하면은 완전히 진짜 끝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집안 다 말아먹었어. 근데 그분이 치매에 걸리더라고요. 화토에서는 완전히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치매에 걸렸어요. 그분이 치매 걸리고 나서 요즘 하트 별로 안 칩니다. 우리 고향에 치매해도 다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트 박사가
치매 걸리니까 이거 해도 소용없구만. 그러니까 요즘엔 화도 잘 안 하고 그냥 다른 노래하고 놀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예. 또 어떤 사람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 치매 예방한다. 그래서 제가 좀 위로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다. 대학 교수도 치매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누구지 아십니까? 이태영 박사입니다. 변호사. 지금 전 국회의원 정대철 국회의원의 어머니 정형일 박사 국회의원의 부인 아닙니까? 이분은 교수 출신입니다. 유아여대 법과대학 학장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84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치매가 오셨대요. 그래가 되게 안타까워하고 되게 이제 여성계에서는 대부 아닙니까? 근데 그 치매 걸려가지고 딸이었는데 엄마가 이래서 하고 이래서 하니까 사람들이 제자가 왔는데 아이고 엄마야 이래서 하니까 이게 보는 이들이 그렇게 그 고고하고 참 얼마나 또 예쁘세요. 곱게 생기시고 그게 다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치매는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도 방심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늙어서 치매가 온다면 옛날 기억들이 다 잊어버려지고 다 지워지고 아무것도 다 기억나지 않을 때 딱 한 가지만은 기억나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품어봅니다. 목사 되어가지고 이제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 아시죠? 이러면 누구 고등학교 친구 막 이래서 하면 이거 참 이게 되게 보온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원을 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람 이름 모르니까 그때까지 누워있다 돌아가실지 안 그러면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120세까지 간다고 하니까 120세까지 한다고 하니까 제가 재보니까 병원에 가서 115세까지 나오더라고 이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예외가 아무도 없으니까. 나이가 들고 이제 너무 연세가 많아지고 막 그러면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98세 정도 되었을 때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대요. 한경주 목사님을 찾아가셨는데 곽수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가서 찾아가셨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무것도 기억이. 다 잊어버린. 딱 한 가지가 생각납니다. 엄마. 어린 시절에 엄마가 해주었던 거 그것만 기억나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엄마에 대한 애틋한 애정이 있고 그게 있어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말도 할 줄 모르고 말도 오누라고.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아마 제가 하는 말이 있다고 하면 엄마 이걸 것 같아요. 그래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이제 그걸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다 말을 더듬으면서 예수님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목사 같지 않습니까? 좀 마지막까지 목사다움을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잊어야 될 게 있고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 그러는. 그래서 본문 14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그랬고 18절에서도 또 강조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십니다.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십자가로 나를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까?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랬습니다. 종이었습니다. 44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가 어떤 삶입니까?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 삶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잊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저주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장차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길을 건너기 위해서 신호등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서 있는데 한 청년이 오더니 그럽니다. 목사님, 저 아시겠습니까? 저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 청년입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늘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목사님께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고 또 기회가 안 돼서 목사님을 못 찾아뵙습니다. 좀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빙긋이 웃으면서 그럽니다.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답해 드릴게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말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럽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자신을 배신할 사람을, 배반할 사람을 왜 제자로 삼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때 목사님 빙긋이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제게는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도 궁금한 게 있습니까? 늘 믿음으로 사시는 분에게도 그런 궁금한 게 있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늘 궁금해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는지 나는 그걸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가룟 유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더 못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신기한 일입니다. 저도 신기한 일입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나같이 못난 인간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 천하지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천하디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나같이 이 못난 인간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찬송가 305장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절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면 다른 것은 절로 이해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된다면 저절로 다른 문제는 쉽게 우리가 풀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잣집의 외동아들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붙들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함께 동참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병이 고쳐졌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최고급 인류 호텔, 레스토랑으로 초청을 해서 좋은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드린 감사한금은 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호텔 레스토랑 한 끼 밥값의 반값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초대해서 그 비싼 인류 호텔 레스토랑에서 대접하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초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인류 호텔의 밥값이 비싸서 하나님은 그 다음 수준의 호텔 식당의 반값도 안 되는 이류 식당에서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네 아들을 다시 그 병이 재발하도록 도와주마. 그러니 네가 인류 호텔에 대접한 그 사람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래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하나님 그래 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저와 다르신 하나님이라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믿음을 병들게 합니다. 교만은 은혜가 떠나가게 만듭니다. 교만은 자신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섭섭한 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섭섭한 게 많습니까? 여러분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나 같은 것을 아내로 맞아주시니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섭섭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섭섭한 게 많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때까지 섭섭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을 남편으로 삼아주셨으니, 이 천하지 천한 종을 남편으로 삼아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늘 그 은혜로 살아간 초등학교 선생인데 나는 고졸인데 그래도 받아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여러분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 섭섭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딸랑딸랑. 시험 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교만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분 멸망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도 자랑거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자기가 그걸 언급을 합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공개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최고의 신분으로 여겼던 로마의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가마리알 문화생이었고, 사내들은 공연이라고 하는 사회적 신분도 가지고 있었고, 무엇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하는 종교적 열정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이긴다 그랬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만큼 겸손해지고 낮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럽니다.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면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자기의 죄가 너무 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어떤 죄인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겸손해지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자랑합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이러면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이제 장로님 되셔야지 그러면 그러게 말해요. 진작 됐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안 알아줘가지고 목사님이 내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여작합니다. 저는 아직 그릇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감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찍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예. 그런 겸손한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우상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7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럽니다. 모든 주인이 주어가 자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입니다. 내가 얻었다.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면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가고 형통할 때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영웅이 되고 내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그렇게 겸손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는 백향목 궁에 평안히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통할 때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궁에서 백향목 궁중에서 평안히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낡은 천막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궁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언제 너들을 성전을 지으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너에게 휘장 속에 거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더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와 같이 기특한 생각을 다 했단 말이냐? 여러분, 다윗이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는 나섰습니다. 물론 그가 손에 피를 묻혀 짓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름답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잘 나갈 때 믿음 생활을 더 잘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때 믿음 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는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하니까 뭐 사장 되고 회장 되고 그러니까 주일날 골프 치러 간다고 가는 그런 회장이 서울에 있을 때 딱 두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더 주님을 더 잘생기고 더 경배하고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곡 하이든의 유명 그 작품 중에 가장 글자로 하는 게 대개 천지창조를 꼽습니다. 성경 창세기가 존 밀턴의 그 신라권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영감을 얻어서 이 곡을 작곡했다 그럽니다. 한 번은 이 곡을 비엔나에서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아파서 객석 저 뒤편에 앉아있게 됩니다. 공연이 끝나자 큰 감동을 받은 청중들이 지휘자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때 지휘자가 작곡자 하이든을 소개하는 겁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저 뒤에는 하이든에게 막 쏟아졌습니다. 그때 이 하이든이 청중들을 중단을 시키면서 아니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이든은 당시 최고의 작곡가였습니다. 누구도 그 재능을 의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지만 공부할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그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골탕 먹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에서도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전체를 책임지고 돌아보시고 주셨다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일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가람목을 축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띄우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띄우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던 40년 동안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복이 허지지 아니었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된 것 전적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하면 어떤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포드가 나이가 78세로 백발이 생성할 때입니다. 기자는 포드의 얼굴을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그의 얼굴이 얼마나 온화하고 평온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묻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이 곱게 늙으셨습니까? 그때 헨리 포드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따라서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다 하더라도 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걱정하고 그러니 내가 왜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위기상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가 늘 감사한 살아온 것이 그로 하여금 여러분 그렇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든 근본적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행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 절로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선하신 뜻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낸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2015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해지십시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마십시다. 잘되고 형통하고 잘 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 어려움이 없고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가운데 승리가 있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